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카톨릭교회 교리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요,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? 정말 엄청난 질문이죠.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불순종의 매듭.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푸는 첫 열쇠입니다. 그러려면요, 시간을 아주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바로 첫 여인 하와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께서 하실 그 위대한 역할의 배경이 되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첫 여인 하와의 불순종이 말 그대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. 그녀의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그 행동이 인류 전체를 꽁꽁 묶어버리는 매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 매듭이 바로 죽음을 불러온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꽁꽁 묶여버린 매듭은 과연 어떻게 풀렸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분이 등장합니다. 바로 새로운 하와, 성모 마리아이십니다. 보세요. 이 비교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초대교회의 조부들이 바로 이 점을 짚어냈어요. 하와가 불신으로 꽁꽁 묶어버린 그 매듭을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으로 풀어내셨다는 거예요. 불순종이 순종으로,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.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업을 막기 위해 마리아께서는 대체 어떻게 준비되셨던 걸까요? 한 사람의 응답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데 말이죠. 그 답은요, 바로 마리아를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된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숨어 있습니다. 마리아께서 예 하고 응답하실 수 있었던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. 여기에는 하느님의 세심한 준비,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. 첫째, 하느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이미 선택해 두셨어요. 둘째,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죠. 그리고 셋째,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말처럼 평생 단 하나의 개인적인 죄도 짓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리아를 그 사명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. 보십시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바로 이 말씀. 이게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마디였습니다. 마리아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자유롭고 온전한 동의를 보여주신 거죠. 이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도의 대답이 아니에요.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정말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예라는 응답이 온 인류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. 그분의 믿음 가득한 순종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. 자, 그럼 이 위대한 순종이 맺은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마리아의 협력이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지, 특히 그분이 얻게 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칭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. 첫 번째는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요.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창조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.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아드님,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, 즉 하느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.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?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잖아요. 그러니 머리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 지체들인 우리 모두의 어머니도 되시는 겁니다.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시면서 마리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. 그때부터 마리아께서는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죠. 그런데 마리아의 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그분의 지상생애로 모든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오늘날까지 그 역할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
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마리아의 역할은 멈추지 않았어요.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죠.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,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. 교회를 향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?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여러 칭호로 부릅니다. 우리의 변호자, 또 우리를 돕는 원조자, 은혜를 베푸시는 협조자, 그리고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. 이 모든 이름들이 다 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강력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우리를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,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.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. 마리아의 이 모든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마리아의 역할은요,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마리아의 이 완전한 순종,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? 마리아의 예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